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죠? 이전에는 기독교 신앙을 모르거나 의지적으로 이렇게 좀 거절하고 또 거부해 왔다가 어떤 특별한 이유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 등록하게 되면 신앙생활 시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례를 받으면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걸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반드시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입니다. 저는 회개를 단순히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뉘우침 또는 잘못에 대한 인정, 그래서 내 생활 양식에 대한 개선, 이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날 풍조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첫걸음조차 떼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점이라 말씀드렸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회개에 대한 어떤 이해 없이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거저 얻는 구원, 공짜로 얻는 구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연관시킵니까? 쉬운 구원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쉬운 구원이래요.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개념 정리를 잘 못하면 이런 식의 논리적 비약이 생기죠. 여러분, 어떻게 거저 얻은 것을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린이 배가 너무 고파서 어떤 자신의 자존심이든지 사람의 눈치든지 이런 거 다 무릅쓰고 어떤 집 앞에 오랫동안 좀 앉아 있으면은, 불쌍히 앉아 있으면은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오랫동안 한번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랬더니 정말 누군가가 나와서 밥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밥 한 그릇을 얻었을 때에 이 거린이 이 밥 한 그릇을 얻었다고 내가 그 대가를 치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밥 한 그릇에 대한 내가 대가를 응당히 치렀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건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거저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저 얻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쉽게 얻어진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이 거리는 나름대로의 참 어려움이 있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저 얻었다는 것과 쉽게 얻었다는 것을 같은 대등한 동의어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쉽게 오해하죠. 왜 그래요? 뭐가 빠져서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 그 가운데에서 빠졌거나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한 상태에서 이걸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회개가 어떤 구원의 필수적인 어떤 조건처럼 여러분 생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구원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인은 뭡니까? 도장이죠. 그리고 어떤 표식이 됩니다. 인이요, 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기억력, 내 옛날에 살았던 것, 그리고 또 한 주간에 내가 잘못했던 것, 월요일부터 쭉쭉쭉 되돌려 복귀해 보니까 이런 말 했어, 내가 잘못했어. 또 이런 행동과 이런 결정에서 잘못한 거, 이런 감정을 가졌어, 잘못했어. 그래서 내 의지로 그렇게 총동원해서 죄 지었던 것, 하나님 떠나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회개하려고요. 잘못을 뉘우치려고요.
이런 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봐라, 저 봐라. 요즘 젊은 애들은 저래서 안 된다니까. 아니 뭐 저렇게 결단력이 없어서 믿음 생활 하겠어? 아유, 저 봐라, 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다가 이런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오랫동안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해오셨다고 하는 분들 중에 내가 자주자주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거나 신앙의 어떤 실패 지점을 경험하는 그 정말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의지, 내 인내력, 그리고 또 내 어떤 결단력, 그죠? 그래, 내 속에 있는 내 자원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지고 신앙생활이 가능한 건 더 큰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일종의 자기 공로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하는 거. 자,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자랑이라고 부르고, 이게 어떻게 자칫 잘못 증거되면 간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또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이 이거 내가 믿어서 그래, 내가 두 발로 내 교회에 나와서 그래,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 얻은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십자가의 결과이지, 십자가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 내가 뭐 어떻게 좀 해봤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회개 역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십자가 은혜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로는 도무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회개의 그 은혜,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이요, 하나님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이런 인이요, 표가 된다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인이요, 표가 되니까 뭔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성례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례, 세크라멘트라고 불리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성례는 이제 세례나 성찬을 합쳐서 성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성례를 뭐라고 생각하죠? 거룩한 예식이구나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예식. 근데 여러분, 이게 거룩한 예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례가 뭐냐? 성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보이는 것을 통해 드러내는 것. 그래서 거룩한 예표다, 거룩한 예가 된다라고 해서 성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죠?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는 다 성례였어요. 아담의 때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런 게 뭐였어요? 하나의 거룩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 예표는 뭐만 남았어요? 세례와 성찬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례와 성찬의
공이 공통 분모처럼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성찬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이 세례가 어떤 가시적인 인과 표, 어떤 성례라고 그렇게 불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회개 역시 이런 가시적인 인과 표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 여러분 많이들 확인하고 묻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파에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러분은 구원 얻으셨느냐, 그거 확인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확인되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수련회 갔는데 눈물이 왈칵 한번 쏟아지고 나서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해서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니,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 허락하신, 나를 통행하신 그 은혜의 결과, 곧 그 인과 표를 보면서 확신과 담대함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주는 유익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과 표로 삼아야 할 이 회개를 단순히 도덕적인 변화다, 그리고 또 가치관의 변화다,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독교 밖에 기독교 이단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나 그리고 철학에도 이런 일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어떤 양태의 변화로만 여러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령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이거 신천지는 이단인 것 같아, 아무래도 나와서 JMS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JMS 갔는데 여기가 진리야. 그리고 여기에서 내 삶이 바뀌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내 행동과 내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게으름의 종노릇하며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는데,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성실함으로 사는데 돈과 야망의 종노릇하며 산다. 여러분 회개한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왔다, 게으르지 않게 산다, 분명 그 양태의 변화는 있겠지만 이걸 회개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회개를 여러분 간단히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To change one's mind and purpose라고 했어요. 누군가의 그 목적, 한 사람의 그 목적과 마음을 바꾸는 것, 여기에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오직 우리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회개는 어떤 일시적인 어떤 변화, 일시적인 어떤 이 특별한 사건, 그런 것이 아니라 방향성과 일관성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뭐라고요? 방향성과 일관성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마구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던 시몬 마구스가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말씀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따라가서 말씀을 듣기까지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삶이 바뀌었잖아요. 삶이 바뀌었잖아요.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예배 때마다 참여하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나아가잖아요. 자, 그럼 질문합시다. 지금 시몬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오늘날 이런 사람 몇이나 될까요? 시몬 정도만 돼도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는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찬양하는데 세상에 손을 들고 찬양하네.
그리고 또 예배 때마다 빠지질 않네. 봉사하는 데도 나타나고. 머지않아 집사 후보로 오를 수도 있겠죠. 머지않아 장로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베드로가 그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시몬은요, 기독교 신앙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지 몰라요. 왜요? 시몬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 교회 전체를 정말 이단으로 다른 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 정확하게 봤어요. 그걸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사마리아 교회를 사도들이 지켜냈던 겁니다. 이후에 시몬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의 아버지가 되죠. 그러면 시몬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몬의 문제가 뭐예요? 자,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그럼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대하고 또 교제하고 또 대화를 쭉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 사람은요, 그 일관성을 스스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부지 중에 내 대화 속에도 나타나고 내 어떤 삶의 어떤 모양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내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일관성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발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일관성은 어딜 향하고 있을까? 시몬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시몬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관된 그의 종교와 같았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표적과 큰 능력이었죠. 표적과 큰 능력이에요. 그는 복음을 듣기 전부터 놀라운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어요. 그리고 자칭 큰 자라 여기고 신처럼 숭배받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나타나더니 자신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알죠. 이 사람은 나보다 한 수이구나. 그래서 이 빌립을 따라다니면 저런 능력을 배우고 소유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를 추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시몬은 처음부터 빌립이라는 사람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표적이에요. 그리고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뭐라고 합니까? 이 일관성에 이끌려서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그를 추종하기까지 하면서 여러 공동체, 자기와 함께한 공동체를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기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관성에 속아서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소식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상황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몬의 실체가 드러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슬쩍 다가가더니 돈을 조금 쥐어주고 이거 좀 거래할 수 있겠느냐고, 무슨 당근 거래하듯이 이거 좀 살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툭 던졌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시몬이 일관되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뭐라고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의 우상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한 그때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그의 우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독교라고 하는 포장을 이렇게 싸서
가면만 살짝 바꿔서 일관되게 그 우상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우상은 바로 표적과 큰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에 이 기독교로 포장하고 가면 쓴 상태로 우상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보고 들으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놀라서 찾아온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목회자가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음악에 놀라서 찬양 인도자, 찬양 사역자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일부러 놀랐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요, 시몬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도 신앙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냥 기독교 음악에 매료돼서 온 겁니다. 이거 제가 잘 압니다. 왜요? 저는 25년 동안 지금까지 찬양 사역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으니까요. 솔직하게 표현해보면 그냥 기독교 음악에 놀라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과 일관성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십수년이 지나도 말씀을 받질 못하고 그냥 찬양하는 것에는 은혜가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다? 글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정말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힘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그들 중에는 지식에 놀라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식이 가리키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지식,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것에 깜짝깜짝 놀란 그것에 매료되어서 교회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장지만 바뀐 것이지 우상은 바뀌질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요? 여러분 못합니다. 이런 것 없이 왜 찬양 열심히 합니까? 왜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그게 자기 우상이니까요. 자기 우상을 교회 안에서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자기가 만족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대상을 발견하면 그 즉시로 언제든 갈아탈 준비를 하면서 삽니다. 시몬이 빌립을 추종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니까 얼른 그 앞에 환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놀라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더 강력한 것으로 갈아타야겠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이 교회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놀라운 것, 화려한 것, 기적적인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것들, 내 마음이 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끊임없이 떠돌게 돼 있어요.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면 이렇게 떠돌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교회 정착을 못합니다. 정착을 못하죠. 이들 중 상당수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구를 여기서는 채워질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 여기도 아닌 것 같다. 또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이들에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교회 안에서 기독교 문화와 용어로 포장해서 섬기고자 하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 사랑하는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머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 일할 때는 물론 일할 때는 힘들죠, 그죠?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거 힘들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때는 지칠 줄 모르는 그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을 소유한 소유자이면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는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인색하고 또 어렵다고 불평을 해요. 이들이 추구하던 성공과 명예와 돈 그리고 쾌락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렇게 대입해 보십시오. 이것이 동일한가 아니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가? 이렇게 요구받을 때에 이건 너무 지나치다 라고 반박하죠. 자, 여러분이 일관되게 바라보는 그 방향성이 어디인가? 여러분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그 일관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네, 돈을 싫어해야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열정적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나보다 다른 어떤 우상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든지 둘 중 하나밖에 못한다는 뜻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여러분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보셔야 됩니다. 시몬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종교를 바꾼 것이지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있습니다. 진리를 받은 사람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추종하고 또 따르고 또 본받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된 명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명제가 참일 때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진리를 전달하는 자가 있고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따르는 것이 이 땅에 복음이 알려지는 방법이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우상을 품고 살았다. 내 방향성과 일관성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고 있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개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날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일관되게 붙들고 있는가? 자, 시몬과 같은 자들의 이 열심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심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 오늘 시몬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로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에 진전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스도와 관계의 진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지식에 대한 식상함을 느낍니다.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그죠? 지식에 대해 귀히 여길 줄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들은 사람은 뭐 옛날에 다 들었던 거야.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방향성과 일관성을 갖기까지 이게 그냥 쉽게 오늘 하루에 만에 해결될 일이겠습니까? 1, 2년이면 이게 해결될 일일까요? 이방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자, 이건 자기가 아무것도 정말 모른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완성된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철학자도 이런 어떤 겸손한 자세로 지식을 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식상하다. 또는 뭐 내가 다 안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옳겠느냐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지식은 따르지만 그렇게 살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더 우선시하고 더 추구했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타락시키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대로 살면 복받고 아니면은 내가 벌받지 않을까? 또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당장 나에게 돈이 있나? 돈이 없나? 또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없을까? 내가 이 길로 가야 될까? 내가 저 길로 가야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 관심이 없고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본질적인 걸 질문하셔야죠.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거룩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감당할 지혜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그 지혜가 발휘될 능력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근본적인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시몬들은 이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고민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을 훈련받으면 얻을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뭐 어떻게 시몬과 뭐 흡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형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경고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과격한 표현 중에 몇 안 되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여러분, 시몬이 마귀의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안수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능력, 그게 그렇게 나쁜 능력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나도 좀 돕겠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천국은 원하는데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성장은 원하는데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내 자녀 잘 되기는 원하는데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배우자의 가진 재산에는 관심이 있는데 배우자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악한 겁니다. 악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을 시몬을 통해 발견하죠. 베드로가 지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 곧 그 마음의 방향성과 그 마음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몬은 저주를 합니다. 네 돈과 함께 망하라며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지 않죠.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바꾸라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 의도를 좀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의 능력을 네가 감히 원해? 하고 능력 구한 것을 나무란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면 구해야죠. 무능한 자가 능력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지식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뭔가가 부족함이 있는데 그걸 채울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악한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무엇을 위하여 구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성장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잘 크고 하는 일 가운데에 형통함이 있으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형통함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왜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은 왜 행복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왜 형통해야 되고 여러분이 일할 때마다 여러분은 왜 형통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왜 물으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 우리 자녀들은 자기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함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고 자꾸 능력만 구하려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교회가 아무리 대단하게 성장을 하고 병 고칠 능력이 곳곳에 터져나오고 가정이 부부 사이에 아무런 원망함 없이 그렇게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그렇게 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와 어떤 관계도 없다면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으면 교회가 성장해서 뭐 하겠어요? 저주받으면서 가정이 행복해지면 뭐 하겠어요? 저주 가운데 내가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였던 시몬에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요?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구원 박탈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은 처음부터 구원과 상관없는 자였고 당신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22절에 베드로는 이런 시몬에게 뭐라고 요구해요? 회개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시다.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늘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는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베드로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중에 있을지 모르죠. 아직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자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기도는 전혀 그 성격을 같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러나 베드로의 이 권면에 따르면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면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누리는 그 풍성한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생존이 걸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의 기도는 다릅니다.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자녀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얼른 회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회개하면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앞서도 우리가 나눴듯이 회개는 사람의 의지를 발동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삶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과 이 나와 이 내가 자녀들을 사망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돼요. 그래 그제서야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시몬아, 이 은혜가 너에게 혹 있을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회개해서 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인과표가 당신에게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시몬에게 내 인생과 방향성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어라 하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회개의 방법입니다. 이게 회개의 방법이라고요. 그저 특정 행동 끊게 해주십시오.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된다고요? 교회 다니면 담배 피면 안 된다고요? 특정 행동 내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또 어디 사기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자꾸 사기를 치는데 돈을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슬쩍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이제 금하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특정 행동 끊게 해달라, 내 어떤 습관이 바뀌게 해달라. 여러분, 이걸 회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회개 기도가 아니죠. 이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삶의 개선을 위한 기도죠. 방향과 일관성이 바뀌게 기도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공기로 들이고 마시고 있는 이런 것이 마치 죄를 들이고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이구나. 내가 이런 삶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것이 순간만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 거예요. 이런 방향의 어떤 변화도 없이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듯 이건 그냥 개선이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몬의 반응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마지막 베드로가 정말 강력하게 권면했던, 정말 저주를 선언하면서까지 권면했던 회개하고 기도하라 라고 했던 이 앞에 시몬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면서 펑펑 울고, 정말 어린아이가 혼나면 어때요? 무섭고 막 두렵고 혼날까 봐 막 울고 그렇게 잘못을 구하고 이래야 마땅한 것인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당신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몬의 대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르질 않아요.
자기 방법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 방법이 있어요. 당신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시몬은 왜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일종의 자기 종교가 있어요. 자기 어떤 그 가치관이 있어요. 이것이 일종의 종교처럼 되어서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예요? 샤머니즘 같죠. 샤머니즘에서는 이런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샤먼이라고 부르죠. 그 어떤 절대적인 신과 자기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존재를 샤먼이라고 부르잖아요. 무당. 지금 베드로를 샤먼처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당신이 기도해 주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래요?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몬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제 기도가 여러분보다 더 낫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탁월하거나 무슨 효험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기도가 특별하다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같은 형제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된 자로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이 있으십니다. 그 특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기도가 더 특별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몬은 이 악함을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단지 저주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저주가 선포됐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하면 좋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고만 안 나면 돼요. 내 인생이 이제 다시는 질병으로 어려움 겪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제 내 자녀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무탈하게 잘 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 그건 상관없고 이런 일들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사고 안 나려고 주일 성수하십니까? 그리고 또 금전적 피해가 없으려고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저주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이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데?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시몬을 통해서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을 통해 거짓된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변만 따르는 것, 그리스도 따르지 않고 기독교의 가면과 포장만 가지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 기독교 내에 있는 놀라운 것 때문에 놀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 놀라운 이야기만 듣고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어떤 관계인지 생각하지 않고 저러면 되는구나 방법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에 동일한 어떤 욕심 계속 추구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하거나 뺄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의지를 어떻게 하고 금식을 며칠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회개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 숭배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 안에 비춰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철저하게 가능성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내 인생을 끊임없이 발견해 갈 때
그 안에서 오는 풍성한 은혜가,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끊임없이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고백했지만 오늘 시몬은 주님의 은혜 내게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야 옳습니다. 그저 빌립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일을 통해 놀라기만 하던, 그래서 얼마든지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얼마든지 말씀이 증거되는 예배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치 못한 자는 그는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쓴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일관성과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여 나의 방향과 일관된 마음을 쏟아붓고 있다면 오늘 베드로가 저주를 퍼부으며 네 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했던 이 말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철저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회개했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을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인생을 이대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그 은혜의 부스러기도 나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나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진실한 요구 앞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존재드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한 주인임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아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습관을 따라서 내가 회개했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삶의 개선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삶의 궁극적인 아버지 하나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내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의 구석구석 묻어난 것은 우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방향이요, 우상을 향한 일관적인 아버지 하나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우상 숭배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가면을 쓴 우상 숭배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들 이 자리에 없기를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회개 정도는 내가 내 잘못 뉘우치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 결단하면 되는 줄로만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내 습관과 그리고 나의 바뀌지 않는 나의 이 의지를 통하여 나는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에 소외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내 삶의 궁극적인 관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능력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식과 지혜와 방법들과 기쁨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